세 명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선생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이냐면 공자가 한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죠. 3인행,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필, 있다, 너의 선생이, 나의 선생이, 그런 말이죠. 세 명이 길을 가면 나의 선생이 있다, 반드시. 한 명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 있어서 저건 내가 안 해야지 하고 하는 모양이 생긴다는 거죠. 세 명이 가면 나 빼고 두 명은 나에게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타당한 말이죠, 저희 삶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같이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뭔 관계를 형성할 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보고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알게 되는 거고, 반대로 돌려서 배울 것도 이제 있으면 배우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말씀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자의 이 말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속에서 약간 이와 흡사한 내용을 발견해요.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공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되 이제 생각을 하되 저걸 조금 뒤집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따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잠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을 부를 때 자기 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기에서 아들은 그 제자들을 말한다. 이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들하는 본인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본인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비는 자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쓴쓰게 훈계를 들으며 명철, 이건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얻기에 주의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훈계를 들어서 명철을 얻으라, 그런 말이에요. 원래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어서 명철을 얻으라, 내 말을 듣고 좀 지혜를 얻어라,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일단 법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떠난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버린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듣고서 버리는 거죠.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떠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좀 뭔가 드러나는 형태가 되지만 버리는 것은 잘 안 드러나잖아요. 받아들이고서 싹 버리는 거죠. 원래 말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들은 다음에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요, 3절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 이야기를 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먼저 가정 이야기 잠깐 보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애지중지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유약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3절하고 4절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5절까지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까지 이제 딱 포함해가지고 보면 왜 아버지 이야기를 갑자기 했을까?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찬송가에도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리스찬 가정에만 해당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안 불러요, 이 찬송은. 왜냐하면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제가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개인적으로 부르지만, 근데 여기 오늘은 이제 말씀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불렀는데요. 가정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나를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고 치자, 너희 제자들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겠냐, 그런 의미예요.
너희 집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부모가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냐. 그걸 다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3, 4, 5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경험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내 부모가 나에게, 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 4절에 보면. 그렇죠? 그 지혜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걸 들으며 자라났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시다. 보호와 지켜줌이 나와요. 프로텍션이죠. 보호하심을 지혜를 통해 받게 될 거다. 또 하나는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담긴 밭을 산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엄청난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아깝지 않죠? 내 것을 다 써도 아깝지 않아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써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여기 지금 지혜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파급 효과가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여기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혜도 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남들이 10시간 할 거 1시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딱 하면 1시간에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하고. 그래서 그 지혜가 사람을 살려요, 실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훨씬 더 이렇게 삶을 잘 이루어가잖아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밖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밖에서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아 들을 때 그렇지라고 이렇게 떠올라요. 그렇지. 보호하지, 지켜주지. 그래서 지혜를 만약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다 팔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걸 여기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8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대하고 그 지혜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 소유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영화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죠. 9절도 마찬가지로 영화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화로움. 보호하고 또 영화로움을 가져다 주는 지혜. 근데 저희는 이 지혜를 읽을 때에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바탕으로 읽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요 참 지혜라는 것을 발견해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구약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냥 지혜롭게 살으라는 말로 알아요. 물론 그 지혜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 넘어와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참 지혜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다시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버리지 말고 모든 가치를 들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보호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바로 그 보호의 제일 위에가 바로 구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풍성하게 이해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풍성하게 이해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또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공자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분명히 맞는 말이나 저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빠지게 되냐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까먹게 돼요. 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3명이 가고 있으면 내 관점에서는 이 둘 다 스승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티처가 되고 이 사람도 티처가 돼요. 좋은 사람, 안 좋은 걸로. 근데 이 두 사람이 저를 볼 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렇죠? 공자의 가르침에서. 물론 다른 가르침에서 있겠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운다는 쪽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 잠언 말씀은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놓쳤던 거. 즉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는 맨날 배우며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이 같이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똑같이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방금 그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나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받아서 알려주는 거죠. 받아서 알려주는 거.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한 선생님으로, 진짜 선생님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나는 너무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저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지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에게 일깨워 줍니다. 배우는 거 당연히 배워야 된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누구죠? 솔로몬처럼. 그런데 그 지혜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치의 최고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귀한 가치, 그러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문제인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한 번 바뀌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2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갖고 있어요. 다 지혜롭다고 말하고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주 똑똑하고 어떤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고 처세술을 가르쳐야 될까요? 나누어줘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어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또 교회 안에서의 식구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나누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누고 또 겸손함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안에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자리에,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개인에게,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생명의 전달자 역할, 나누어 나간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함께 드리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배운 바, 내가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가르치는, 이렇게 그냥 자꾸 말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인격을 통하여 이렇게 삶을 통하여 나누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과 돌보심과 지키심, 또 인도하심, 위로하심, 격려하심이 충만한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